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집처럼 복이 있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복 받는 그런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사진처럼 전복 해물탕을 전문점으로 하면 복 있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복이 있는, 복이 많은 그런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이 있는 집이 되려면 친구나 지인을 잘 둬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하나 잘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해커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해커가 뭔지 아십니까? 예, 컴퓨터를 막 해킹하는 이렇게 정보를 빼내고 이렇게 혹시 그런 거를 차단하고 막는 그런 일이 해커의 일인데요. 원래는 저와 같은 36대 신학과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간에 신학과를 그만두고 그 친구가 컴퓨터를 너무 잘 다뤄가지고 이 해킹을 하는 한양대학교 사이버 해킹학과를 들어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컴퓨터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계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다루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커 친구가 저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이 친구가 직접 조립을 해서 보내준 컴퓨터를 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 친구가 추천해준 노트북을 제가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여기 단상 앞에 놓고 사용하는 여기 이 태블릿도 그 해커 친구가 알아봐줘서 제가 구입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제가 집에서 음악을 녹음을 하고 또 그 녹음한 것들을 편집하고 작업하는 것들도 다 그 해커 친구에게 처음 배운 것들이었으며 심지어는 여기 우리 장구항교회에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우리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것도 사실은 제 친구 해커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또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항상 제 친구 해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서 이걸 좀 해결을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자주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TV도 전에 연결이 안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제가 그 해커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원인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이 문제를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저 친구는 어떻게 알고 있고 또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 친구가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와 기계와 관련되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일들을 능숙히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저의 해커 친구 덕분에 저희 집과 또 우리 장구항교회가 또 많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때문에 저의 집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그 집의 주인 때문이 아니라
그 집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집이 복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한 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에는 복을 받은 한 애굽 사람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 이 기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애굽 사람의 집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보디발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게 된 것은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이었던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복을 받은 자의 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날이 갈수록 그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무리만 가지고 있었던 라반의 집이 이제는 수많은 양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이 그 집주인 라반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반 스스로도 나 때문에 내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누구 때문에 자신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경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또다시 복을 받은 자의 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지금 왕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된 것은 사울의 집 주인이었던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고 그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사울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의 상에서 왕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집이,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과 또 라반의 집과 사울의 집은 사실 그 집들을 보게 되면 그 집들은 복을 얻을 만한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과 라반의 집과 사울의 집은 사실 모두 여호와에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집들이었고 복을 얻을 만한 이유도 없는 집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죄악된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 사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죄악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21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과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은 보디발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의 집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죄악된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에 불과하였고 보디발의 종 혹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과는 원래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다른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뿐이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마땅한 애굽 사람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도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집이었습니다. 라반의 집 또한 하나님께 멸망당해 마땅한 그런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주었던 야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아내를 바꿔치게 하였으며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라반의 집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해야 마땅한 라반의 집이 한 목자였던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을 위하여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에 복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내려졌던 사울의 집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은총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집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집은 원수나 다름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집은 왕이 된 다윗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원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총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울의 집에 다윗 왕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친구 때문에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남아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이러한 은총을 얻게 되었던 것은 무비보셋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그 다윗의 친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보디발의 집과 라반의 집과 사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또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집은 그 집의 주인이 뭔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집과 상관없었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요셉과 야곱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른 사람, 곧 요셉과 야곱과 요나단은 사실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과 라반의 집과 사울의 집을 복되게 하였던 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을 복되게 하였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이 되었고 종의 모습으로 그 애굽 사람의 집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그가 상징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집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해야 마땅한 집이었지만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망의 집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이었지만 다른 사람, 곧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집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라반의 집을 복되게 하였던 야곱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반의 집과 같은 이 세상의 집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땅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라반의 집에 있는 양들을 잘 돌보아서 복을 얻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양들, 곧 우리들을 목숨을 다하여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양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양들은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 집에 있는 양들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도록 하였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집과 같은 이 세상의 집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이 세상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였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집에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 사람의 집과 라반의 집과 사울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들 각자의 집도 오직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만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라반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사울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자신의 힘과 우리들 자신의 노력과 우리들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복도 그 어떠한 은총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복받는 집이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집이 형통한 집이 되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여전히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불완전한 집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이 불완전한 집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집을, 언제 어느 순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집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안전하게 구원받는 집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집을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곧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집이 복을 받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곧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집이 은총을 받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곧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집은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종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주신 다른 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집은 복을 받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이 다른 사람 곧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라반의 집이 다른 사람 곧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또 사울의 집이 다른 사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각자의 집도
오직 다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의로운 것도 그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공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자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집에서 살다가 마침내 저 하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